안녕하십니까. 한가람교회 조성필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성령의 열매 중 9번째 열매인 절제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도쿄올림픽이 예정된 해였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지금쯤 전 세계인이 스포츠에 열광하였을 것입니다. 스포츠 선수들만큼 절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올림픽 시즌이 되면 리포터들이 태릉 선수촌을 방문하여서 그들이 훈련하고 있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옵니다.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메달을 따기 위해 먹고 싶은 것도 먹지 않고 체중을 조절하며 놀러 가지도 않고 오직 운동에만 몰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운동선수들이 누구보다도 절제의 훈련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혹독한 육체의 훈련을 통해서 육체는 길들이지만 정신은 절제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유명한 스타가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술자리에서 누구를 폭행한다든지 성추문에 휩싸인다든지 도박을 하여 거액의 손해를 보는 등 한순간에 온 국민들로부터 칭송을 받던 스타가 나락으로 추락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운동선수처럼 절제가 몸에 밴 사람들도 없을 텐데 그들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훈련을 통해서 이루고 있는 절제란 육체의 절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절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절제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절제는 서로 다릅니다. 우리는 성령의 9번째 열매인 절제를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절제와 같은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절제와 성경에서 말씀하는 절제를 대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절제는 타 종교에서 말하는 절제입니다. 저는 다른 종교를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절제의 범주에 포함시켰습니다. 불교는 명상을 통해서 불건전한 욕망을 제거하도록 권합니다. 고행을 통해서 정욕을 제어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불교의 한 단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 열반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그들의 가르침입니다. 간혹 우리 성도들도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참고 인내했는 줄 아니? 내가 만약에 죽으면 내 몸에서 사리가 몇 개는 나올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친구가 목사인데 제 친구가 그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목사가 어떻게 저런 농담을 하지? 몸속에서 사리가 나온다니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절제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인들은 덕스러운 삶을 살려면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절제와 비슷한 단어인 극기, 금욕, 중용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중에 플라톤은 자신들이 행하는 훈련에 모순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통제되거나 극복되는 자아는 누구이고 통제하고 극복하는 자아는 누구인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통제되거나 극복되는 자아도 자기고 통제하고 극복하는 자아도 자기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닌가라는 점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내놓은 결론은 사람 안에는 고상한 면과 덜 고상한 면이 있는데 어느 것이 그의 삶을 지배할 것인가를 놓고 서로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고상한 면이 덜 고상한 면을 이기면 그 사람은 절제하고 있는 것이고
덜 고상한 면이 고상한 면을 이기면 그 사람은 절제의 덕목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절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절제를 인간의 내부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아니라 인간 외부에서 성령을 통해서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절제와 성경에서 말씀하는 절제의 결정적이고도 아주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일반인들은 자기의 내면에서 절제를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을 통하여서 외부에서 절제를 공급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극기라는 단어와 절제라는 단어를 혼동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극기나 절제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극기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이 훈련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부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절제는 내면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훈련이 아니라 자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한 것이므로 외부 지향성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8가지 열매는 밖을 향하고 있고 9번째 열매인 절제는 안을 향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열매 맺다 책의 저자는 절제 또한 밖을 향하고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절제를 방해하는 걸림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회는 절제를 방해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화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독을 조장하는 문화입니다. 이 사회는 중독이 만연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독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것 중에 하나에 중독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중독이 있는지 한번 헤아려 보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있고요. 그리고 마약 중독이 있고 약물 중독이 있고 니코틴 중독이 있고 성 중독이 있고 도박 중독이 있고 게임 중독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중독이 사람으로 하여금 빠져나올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독에 빠지게 되면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이 중독의 늪에 빠졌을 때 자기가 빠져나오려고 하면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때 외부에서 누군가 막대기를 건네준다면 그 막대기를 잡고 훨씬 더 수월하게 빠져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러한 역할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중독에 대해서 지금까지 열거한 중독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코올 중독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술을 참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와서 금주하는 것을 정해 놓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지만 개중에는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에게도 상당한 고통을 주는 중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술 때문에 직장을 잃고 본인의 건강도 악화되고 또 주폭을 행함으로써 가족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정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다면 본인 스스로 술을 끊겠다는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자신이 알코올에 중독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마시고 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말을 믿고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의 뇌는 더욱더 손상되어 치료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알코올 중독자들을 전문으로 수용하는 병원을 알아보고 병원 직원과 상담을 한 후 입원하도록 하여 몇 주간 술을 끊도록 해주어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성중독입니다. 남성의 경우에 성중독에 빠지기 쉽습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음란물에 탐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IT 기술이 발달하였고 인터넷 보급률도 상당히 높고 스마트폰 보급률도 세계 최고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인프라를 이용해서 수많은 음란물들이 은밀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란물은 여러 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 번 보기 시작하면 끊을 수 없는 자극으로 인간을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하나님께서 남녀의 성을 창조하실 때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타락한 인간은 성을 상품화하고 말았습니다. 음란물에 한번 중독되면 더욱더 자극적인 영상을 찾게 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됩니다. 마치 술이 한 잔, 두 잔, 석 잔 들어갈 때 우리 몸이 점점 취해 나중에는 인사불성이 되는 것처럼 음란물도 한 번, 두 번 보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여성을 보는 시각이 왜곡되어서 추한 인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는 음란물을 보는 것을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과거 이 사이다와 같은 시원한 발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았던 한 국회의원이 포르노를 합법화하는 것을 찬성한다 라는 말을 하여 크게 실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후에 그 국회의원은 자신이 잘못 발언을 했다라고 사과하였습니다만 이미 내뱉은 말을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있겠습니까? 포르노를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은데 만약 이 포르노와 같은 음란물이 합법화되면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타락하게 되어 성윤리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게임 중독입니다. 오늘날 PC방에 가면 며칠 밤을 새워가며 오락에 몰두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대부분 PC게임을, 온라인 게임을 좋아합니다. 저는 이 게임에 몰두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이해합니다. 그때에는 그것만큼 재밌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고등부 사역자들은 게임하는 청소년들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들과 친밀하기 위해서 같이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온라인 게임은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잘 가이드를 해주어야 합니다. 게임하느라 교회도 안 나온다면, 신앙조차 버린다면 우리는 그 청소년과 청년을 잘 지도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리니지라고 하는 가상현실 게임에 깊이 빠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녹초가 되어 돌아왔는데 밤마다 PC방에 가서 밤을 새며 오락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회사에 출근을 하고 일을 마친 후에 어젯밤 밤새도록 PC방에서 게임을 하느라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으니 오늘은 집에 가서 잠을 자야지 라고 생각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또다시 자기의 발걸음은 PC방을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밤을 새고 회사에 출근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게임은 이와 같이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올 수 없는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에 밤새도록 게임을 하느라 학교를 못 간다거나 대학생의 경우 수업을 빼먹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미 심각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게임에 중독된 자녀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PC게임 전부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중에는 폭력적인 게임도 있어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몇 년 전 강서구 PC방 사건은 온 국민을 경악하게 했었습니다. 네 번째는 쇼핑 중독입니다. 필요 이상의 물건을 사는 것도 중독입니다. 과거에는 물건을 사려면 직접 방문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옷도 그렇고 전자기기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가 당장 먹을 음식도 이제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손쉽게 주문을 할 수가 있고 또 받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쇼핑에 중독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쇼핑을 통해서 누리는 쾌락에 빠져서 많은 시간을 쇼핑하는 데에 허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 가지 중독 가운데 혹시 빠져 지내고 있는 것은 없으십니까? 두 번째는 극기를 미덕으로 삼는 문화입니다. 이 사회는 이 극기를 이룬 사람들을 굉장히 미화하고 칭송합니다.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낸 사람, 자기 능력을 발휘한 사람, 자기의 단점을 극복하고 무엇인가 엄청난 결과물을 이루어낸 사람, 이런 사람들을 미화하고 칭송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첫 번째는 여성의 경우에 이 다이어트에 성공한 여성들을 굉장히 미화합니다. 오늘날 이 TV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굉장히 뚱뚱했었는데 엄청난 그 노력을 통해서 날씬한 몸을 갖게 되는 그런 여자 연예인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남자의 경우에 배 나온 아저씨와 같은 몸이었는데 엄청난 운동을 통해서 이 근육질의 몸으로 나타나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극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룬 사람 중에 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최고의 대학에 입학한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중고등학생들이 인터넷 강의를 많이 듣습니다. 저도 인터넷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도 사실은 인터넷 강의이기도 합니다만 인터넷 강의를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설민석 씨, 학원 강사로 시작해서 지금은 유명한 방송인이 되었습니다. 대입 수험생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한 여자 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수업 시간에 자기가 어떻게 S대학교에 입학했는지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서울의 강남 학생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지독하게 공부해서 S대학교에 입학했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롤모델이 되고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얼마 전 그 스타 강사가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서 한번 클릭해 보았습니다. 그분은 이 학원 강사료와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말도 안 되는 종교를 만들었다는 뉴스였습니다. 극기를 통해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사람은 이렇게 교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극기를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저녁 6시에 방송 3사에서 전부 먹거리를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이 방영됩니다. TV에 출연하는 식당들은 하나같이 하루 수입이 작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이상을 벌어들이고 연간 수입이 수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식당들마다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비법이 있는데 그 맛의 비법을 개발하기 위해 주인은 엄청난 고생을 했다는 성공 스토리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여 잘 살게 된 사람들은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극기입니다. 이것이 나쁘다, 잘못됐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칭송하는 극기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극기와 철저한 자기 훈련을 통해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을 성경이 말하는 절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절제를 오해한 것입니다. 극기는 자신을 위해 행사하는 자기 통제와 자기 훈련입니다. 반면 절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고난을 절제하는 삼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절제를 방해하는 걸림돌은 모든 일에 중용을 강조하는 문화입니다. 중용이라는 말 참 좋은 말입니다. 이 그리스 격언에서 비롯된 이 중용은 모든 일에 중용을 지키라 라고 교훈합니다. 동양에서는 이 과유불급이라는 말, 모자라는 것이 지나친 것보다 낫다라는 말이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용은 철학자의 사색이 담긴 좋은 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중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조차 중용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하려고 하는 성도에게 광신자라는 딱지를 붙이거나 모든 일을 적당히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 팀의 선수에 관해서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말하면 팬심이 대단하다고 말하면서도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려고 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면 광신자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용을 지켜라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적당히 신앙에서는 따라갈 수 없는 극단적인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스 격언 중에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 적당하게 신앙하려고 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7절 말씀에서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그분의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가지 절제를 방해하는 걸림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다음은 절제의 열매를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독에 빠졌을 경우에 극기 훈련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조치로 우리는 금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금식 전문가도 아니고 또 다른 목사님처럼 40일 금식을 한 적도 없습니다만, 금식은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기도의 훈련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금식을 정기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금식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더 잘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금식은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금식은 어쩌면 또 다른 의미의 중독이었습니다. 즉, 금식 중독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금식을 받지 않으시는 이유로 이웃을 압제하고 불의를 행하면서 하는 금식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중심적인 금식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성경에서 금식을 긍정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을 보면 항상 이 기도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금식은 기도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진정한 금식은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는 금식이 진정한 의미의 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혹시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다면 한번 금식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지금은 금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조용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이웃을 섬기기 위한 공간을 마련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것만이 금식이 아닙니다. TV 시청하는 것을 줄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또한 이웃을 더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절제라는 열매를 기르는 방법은 이 극기와 절제를 잘 구분하여 절제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극기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극기라는 단어와 절제라는 단어를 서로 헷갈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극기는 자아에서 비롯된 것이고 절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제라는 은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은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예배를 통해서 주십니다. 예를 들면 필립 케네슨이라는 열매 맺다 책의 저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두 손을 드는 자가 어떻게 그 손으로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를 폭행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절제할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자를 축복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정돈할 수 있는 절제의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9번째 절제의 열매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삶에서 절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데 절제의 열매는 다른 사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유익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절제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배우자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남편과 아내에게 물어보면 당신이 예전에 비해서 절제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친절하게 알려줄 것입니다. 혹은 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읽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강의도 끝날 때까지 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삶 살아가시는 우리 한가람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